직이 분별의 관찰 5단계. 첫째, 음양을 먼저 분간하라. 둘째, 허와 실을 판단하라. 셋째, 우한 질병 직이의 원인이 있는 곳을 찾아라. 네 번째, 직이의 원인이 자리 잡고 있는 기관의 계통을 찾아라. 다섯째, 직이 진맥은 직이 진단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처음이 중요한 것이로다. 그래서 직이 분별에 있어서 음양을 분간한 가운데 좀 더 자세하게 살핀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음이면 양이면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이를 짓는 사람의 골머리를 앓게 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많고 어느 것이 더 적은가에 따라서 그 직이의 움직임에 음양을 가릴 수가 있다. 체질에도 음양의 구별이 있고 징후에도 음양의 구별이 있고 신명의 신이 또는 위격에도 음양의 즉 일월의 구별이 있듯이 직이 징후의 일월을 분간하고 살피고 상생의 기운과 형질 그리고 전개 현황의 일월을 맞춰가면 직이로 받은 징후로 인하여 우한 질병 현상이 자연히 소재 소멸할 수 있는 신법을 알게 된다. 양은 움직일 동자, 움직임을 의미하고 음은 멈춤 정자, 정지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양은 적극적이고 음은 소극적으로 가다듬으면 될 것이다.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면 많은 열량을 소모하여 체온이 높아지겠지. 활동을 적게 하면 체온이 오히려 내려가겠지. 그래서 더운 것은 양이며 추운 것은 음이라고 보면 된다. 두 번째는 신명활동에 있어서도 1월의 양음지기와 그리고 상생, 상극의 묘리의 조화를 이끌어낸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직성의 느낌이 호감과 그리고 비호감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과하거나 부족함의 차이 등과 같은 경계를 신명의 통로로 무난히 뜻한 바를 소통해야 할 것이다. 이 음양의 1월 효과로도 잘 조화되어야만 우리는 평상 상태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 1월의 음양이 조화되지 않는다면 신명, 직이 그리고 생리적 조절의 균형이 깨지고 거기서 탈과 고 그러한 우한의 현상이 새는 것이므로 평상의 생리 상태를 벗어난 것은 모두 문제성으로 관찰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나친 것도 탈이요 부족한 것도 탈은 맞다. 사연과 사물에는 상호자생, 상호의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측면으로든 다른 측면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신명관계에서도 대상과 사연의 성취관계에서도 1월 성군의 상호자생, 상호의존의 구체적인 발현일 것이고 또한 이것이 곧 조화적인 신명지기의 작용이 바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기를 받는 우리들의 심신에서 간략히 살펴본다면 바깥 외부는 양이요 내부는 음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기를 받는 인체의 음양을 말하면 배는 양, 복부는 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장부의 음양을 말하면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그 장은 음이요 부는 양으로 보는 것이지. 간, 심, 비, 배, 신 그러한 오장은 모두 음이라는 것이고
간과 같은 표리 관계에 있다. 즉 함께 같은 징후로 같이 동반하여서 발전시켜 나타내는 것을 표리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담이라든가 소장, 위장, 대장, 방광, 그러한 3초의 육부는 모두 양으로 보는 것이지. 또 양 중의 양은 심장이고 양 중의 음은 폐라는 것이야. 음 중의 음은 신장이고 음 중의 양은 간이라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다. 직이라는 신의 표시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몸과 마음, 다시 말하면 정신과 육체를 합해서 관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리적인 변동에는 그에 관련된 또한 심리적 변동이 따르게 되고, 심적 변동도 또한 생리적 변동을 수반하여 된다는 것이지.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현상을 두 방면으로 관찰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자극의 종류를 우리들은 무엇으로 볼까? 크게 나누면 정신적인 자극, 육체적인 자극, 그로 구별할 수 있으나, 생체에 영향을 준 그러한 결과, 우리들의 직이 징후에 표시를 주고 그리고 우한에 영향을 준 결과는 똑같이 두 방면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된다. 네 번째, 기쁜 감정은 기뻐하는 표정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우울한 표정에서 즐거움의 정서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표정은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든지 온몸의 피부의 징후는 곧 생리적인 변동의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볼 때, 남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사람인 경우에도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비애에 잠긴다. 즉 슬픔에 비참함에 잠길 수도 있다. 그와 같이 분노는 적극적이라서 투쟁의 동기가 되고, 비애는 소극적이라 원통한 생각을 품게 한다는 것이. 건강이 좋고 투쟁의 능력이 있을 때는 분노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서름만을 품고 하나 뒤날에 다시 한번 도전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야. 서름은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분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시작과 과정이 조금씩 다를 뿐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거의 비슷하다. 사람이 숨을 내쉬는 것을 주의해 본다면 들이쉬는 들숨과 내쉬는 날숨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 이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음양을 나누는데 가장 손쉽고 중요한 일이 되지.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들이쉬는 숨은 거의 없어. 후 내쉬기만 하고, 가능성이 부족한 사람은 들숨이 강하고 날숨이 약하다는 것이. 사람이 죽을 때는 흑흑 느끼며 턱이 떨컥하고 들이쉬고 만다는 거야. 직위를 받는 가운데 스스로의 호흡 관계로도 대략 판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어떤 대상이나 사연을 접할 때에 가슴이나 숨이 답답함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감정으로 보아도 흥분이 되고, 화가 나서 속이 답답할 때는 내쉬는 숨이 힘차고, 서러워서 흑흑 후느껴 울 때는 들숨이 훨씬 강하다. 그와 같이 들숨에 억제하는 효과, 날숨에 움직이는 효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경 중추에 흥분이 클 때는 양증이라고 하고, 날숨에 억제하는 효과라든가 들숨에 움직이는 효과, 신경 중추의 흥분이 작을 때는 음증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신명지기의 매체로서 실감되고 전체적인 구안의 신명의 묘법을 세울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리 상태와 감정의 발작을 관찰하고 조사해서 그 직위를 받는 징후에서 대상이나 사연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역시 음양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양은 삶의 기운이 될 것이고 음은 죽음의 기운이 된다는 것이고, 양은 영혼을 부르고 음은 원혼과 영가를 부르게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정령 성취가 불가능하거나 무슨 일을 감당하더라도 살아나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직이라는 징후의 은혜조차 표시가 아예 없거나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 어떤 대상과 사연과 시공에 대해서 직성이든 직위를 받든 이러한 사항을 잘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고로 직위의 표시가 힘해가라도 생겼다면 충분히 관찰하고 신법을 정신할 수 있을 것인데 가능성 여부를 둔다는 것이지. 양은 직위를 활성화하여 호감으로 정단하고 음은 직위를 비활성화하여 비호감으로 정단한다는 뜻. 일월의 조화를 곁들인다면 감흥으로 진전을 이루는 셈이 되는데 우한을 만나면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허시를 판단하라. 움직임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관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실과 허를 판단해야 하는데, 허한 증세는 사연의 원인이 쇠약한 데 있어. 그래서 곧 그 어떠한 문제가 원인이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리고 과한 실한 증세는 사연의 원인이 환경의 급변이나 외부적인 요인의 감염 등 그 어떤 이유와 원인이 밖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물론 허한 가운데 실이 끼어 있다는 것은 내재적 원인이 외래적 원인보다 조금 더 큰 것을 말하는 셈이다. 다음 세 번째는 사연의 원인이 있는 곳을 찾아라.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를 알아내는 것인데, 증세가 나타나는 곳은 자각적으로 머리가 아픈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든지 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직위로 표시를 받을 아픈 증세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가까운 사유들의 관련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위를 받았어. 두통을 예로 들면은 그 원인은 위장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방광이 그 다음이고 담경이 또 그 다음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직이란 신명직위를 받는 것이기에 차후로 자세히 차츰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겠으니, 위장은 바로 대신인, 방광은 선왕, 담경은 군우, 이러한 순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차츰 따라오다 보면 우리들만에 갖고 있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직위에, 접신직위에 우리가 해석을 알아들음으로 하여 신명과의 통신을, 그 뜻을 신탁으로 해석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